안녕하세요. 회중석에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기를,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바라는 한 가지가 그거세요? 점심 맛있게 먹는 거 이런 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삶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29절에서 34절까지 날마다 죽는 부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순적인 개념이죠.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부활의 삶. 오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살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봤자 뭐해? 성경 더 알아봤자 뭐하냐? 하나라도 더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측면에서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도 살아내지 않는다면 사실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보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전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것 이상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 이상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그 한 가지를 살아내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인데 항상 그 한 가지만 알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그만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는 만큼 살아내는 데는 종종 실패합니다. 믿는 만큼 살아내는데 종종 실패해요. 하지만 대부분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바른 지식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우 일상적인 사례로 제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식사 전에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싸갔어요. 부모님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점심 저녁 도시락을 싸가면 항상 밥을 먹을 때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이들이 소세지라든지 좋은 반찬들을 다 가져가가지고 반찬통을 손으로 누른 다음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짓궂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어?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나에게 베푸신 이 점심과 저녁에 맛있는 음식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내려가서 애찬 먹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믿으니까. 그렇죠? 다른 성도들이 기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그 안에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믿음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인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방탕하고 잘못된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9절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인지를 논박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연쇄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한 적이 없으신 거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 된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헛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죽으면 너희는 멸망 가운데 빠진 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라고 논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8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다면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시고 아버지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래서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일이 펼쳐질 거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논증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믿는 것처럼 부활이 도무지 없다면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건데 왜 그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으로는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이러한 삶을 요구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부활에 어울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박을 하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서 32절까지 각각 두 가지 논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요구하는 삶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33절에서 34절까지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이 믿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으신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 믿음과 어울리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사느냐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손을 든 것처럼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과 삶이 혹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제가 읽고서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첫 번째로 29절에서 32절까지 이 부활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거꾸로 사도 바울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너희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은 곧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이 회심에 대한 논증이고요. 두 번째로는 30절부터 32절까지 열심에 대한 논증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바울의 논증이 다시 거꾸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충분히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을 했고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라고 하면서 결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좀 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대로 정말로 부활이 없다라고 한번 치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역으로 되묻기 위해서 이런 물음을 하는 겁니다. 조건을 달아 넣는 겁니다. 철저히 그렇게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되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물었느냐,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여러분 주변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유평교회가 혹시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세례를 베푼 적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상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나 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나 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그랬던 전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했다라든지 대신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다라든지 그런 것을 지지하거나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주라고 한다든지 혹은 이런 근거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난제입니다. 한 주석가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이 표현에 30개에서 40개 정도의 견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하루가 다 가겠죠. 그래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견해들이 성경이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냥 사라지게 되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것을 빼고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를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도 아마 그 부분을 가로로 치고 본문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빼고 나서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것을 빼고 나면은 세례를 왜 받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너희가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왜 세례를 받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받는 세례가 아니라 단지 세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남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을 위하여에서 위하여가 때문에로도 해석이 돼요.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 때문에 누군가가 세례를 받게 된 경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믿음 가운데 죽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누군가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세례에 순종하여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 죽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너희가 믿는다면 누가 세례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도무지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누가 그런 삶을 선택하겠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세례를 받아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부활하지 않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왜 세례를 받아서 그런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존 폭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사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로마 시대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최근까지 근현대사까지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야기가 묶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주후 162년경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 황제에 의해서 여러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젊은 그리스도인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그렇죠?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맹수들에게 던져지게 돼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맹수에게 던져졌습니다. 운동장, 경기장에서 많은 맹수들을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안에 쇠사슬로 묶어서 두면 그런 맹수들이 이제 잡아먹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게르마니쿠스도 그렇게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용맹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이교도들이 그와 같이 꿋꿋함을 불어넣어주는 믿음을 향해 회심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꿋꿋하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음 이후에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이교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회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게르마니쿠스가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 죽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면 누가 나도 그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도 침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합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에 순종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증은 열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복음의 동역자들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로 논증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죠. 바울과 복음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에서 언제나라는 이 단어는 매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바울과 그 복음 동역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이 띄워질 거예요. 바울이 직접 자기가 무엇을 겪었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손 드실 수 있나요?
나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겠다. 별로 없으시죠? 이러한 삶을 각오해야 한다면 누구도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지에 가면 한 며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머지는 관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교지에 가면서 단기 선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 선교 때 이런 걸 경험했는데 같이 가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손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그 복음 동역자들은 이런 일들에 항상 매 순간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런 위험을 각오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누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사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특별하게 사례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라고 돼 있으니까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동기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좀 탁한가요? 네,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가 인간적인 동기로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인간적인 동기로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었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기록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맹수에게 풀려졌다면, 죄수처럼 그렇게 운동 경기장에 풀려졌다면 그러면 많은 순교자처럼 이 사도 바울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바울이 맹수에게 던져졌다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정도로 목숨의 위협이 있는 일을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떤 심정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겪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던 거예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겨운 그러한 심한 고난을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인간적인 동기로 그런 일을 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을 감수했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왜 사서 그런 고생을 감수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 이교도들이 하는 유행어였거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욜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뭐죠? 너의 삶은 한 번뿐이다 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마시자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로 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참된 삶, 영원한 삶이 지속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당시에도 욜로랑 비슷한 용어가 있었던 거죠. 언어가 있었던 겁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자. 죽으면 끝나는데 뭐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유익이 아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살았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기 단언하다라는 단어가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나는 날마다 맹세한다. 뭐라고 맹세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 죽는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겠다. 왜냐? 부활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마다 맹세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결단을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성도들을 부릅니다. 형제 자매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 그러니까 형제들과 자매들도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소망,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매일매일 맹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지 조금 불분명하죠.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것이 자랑이었어요. 무엇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게 만드는 복음을 자랑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 복음을 자랑한 겁니다. 그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맹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맹세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복음의 약속이 부활을 분명히 확증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가지고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떠올렸을 때 바울처럼은 난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격차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와 나는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성도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성도님들이 했던 대답이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참 동떨어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과 우리의 부르심 모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따로 찾아오셔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을 건데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을 부르신 모양과 우리를 부르신 모양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떨어진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 같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부르신 모양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목적에 있어서는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 사회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낼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똑같은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맹수에게 뜯기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도 여러 나라들은 이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극심한 나라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눈을 뜨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회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던 작던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은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 믿음이 요구하는 이러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요구하는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경고가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만일 여러분들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구원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난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주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깬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반쯤 잠든 상태로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상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필요하고 급한 일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점점 이 부활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동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동무들은 누굴까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주 접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혹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악한 동무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이 여러분을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미혹해서 속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스마트폰 많이 하고 있지, 세상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 회사 동료들이 하는 말들에 내가 많이 휘둘리고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연중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있지만 내 신앙은 전혀 문제가 없어, 나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간음을 했고요. 그 간음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그러한 솔로몬, 정말로 세상에서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서 많은 왕들, 여왕들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극찬했던 솔로몬도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투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속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명령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투쟁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로 이어지는 똑같은 명령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깨어라는 명령어가 나와요. 깨어.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이 깨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는 명령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런데 이것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항상 정신을 차려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과거형으로 기록했을까 싶은데 헬라어에서 과거형은 즉각적으로 지금 즉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어를 쓸 때에 과거형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죄에 적당히 스며들어 있고 이 세상에 적당히 물들어 살 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돌이킬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술을 한 잔도 입에 안 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속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즉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속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합당한 삶인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굉장히 단순하고 명백한 명령입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라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 일을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 없어요? 구원받고 의를 행하라고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멀리하는 거 몰랐네요. 이런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명령인지 34절 후반절에 이 말씀을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뻔한 명백한 명령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잘 알죠.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고 있지 않다면,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바울은 이것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럽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라는 겁니다. 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부지런히 행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가까운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저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구원받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가끔 저희가 학생들 구원 상담할 때에 너희들의 고백을 보니까 믿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번씩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 같나요? 그러면 아니요, 사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삶의 열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죠. 삶의 열매를 보니까 다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계신다고 말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죄사함도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말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밥 먹듯이 항상 분노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성격 때문인가 기질 때문인가 막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오래된다 싶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는 일에 아무런 흥미가 없다든지,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 먹고 놀고 즐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일에는 오고, 이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사역에 얼마나 부지런히 봉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 바울처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고 죄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의에서는 멀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심각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매일의 입의 묵상과 마음의 묵상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겁니다. 내가 입에서 내는 말들과 내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죽고 나서는 부활하여서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명백한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가르침,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세 가지 조금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부지런히 행하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하시고 또 부지런히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동무들과 항상 함께하라입니다. 선한 동무들과 항상 함께하라. 앞서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태되게 만들고 더럽힌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동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선한 동무들과 어울리라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고요. 삼겹줄은 끊어지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날입니다. 그 부활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을 하래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여서 성도들이 무엇을 한다고 했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서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부활의 삶을 더럽히지만 선한 동무들은 부활의 삶을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어떤 분을 이제 그 신방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다라는 그 내용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의 집에 찾아갔더니 그 성도가 어떤 장작불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작삭 가운데서 하나의 이 나무를 꺼내서 바깥에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금방 다 타버리고 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작 더미에 있었던 나무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성도가 알겠습니다, 모이는데 힘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죠? 센스가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있으면 금방 지치고 타버리고 그냥 그렇게 수그러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서로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든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서로 격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양에 꼭 오세요. 갑자기 수양에 간 것 같지만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화 되면서, 개인주의가 이렇게 교회 안에도 만연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집회나 행사가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가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명령은 가면 내가 누구에게 유익을 줄까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가면 내가 누구를 격려할까? 가면 내가 어떤 성도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런 모임이 되는 겁니다. 가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가요. 그리고 재미있을 때만 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모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죄와 싸우라입니다. 죄와 싸우라.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는 죄랑 싸우느라고 피 흘려 본 적이 있다.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느라 피 흘려 본 적은 종종 있을 수는 있는데, 죄랑 싸우느라는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3장 6절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 죄 진 적 있는데 그럼 나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을 수가 있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제 청년부에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나쁘게 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이 짓고 싶은 죄, 이것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짓고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라고 생각하면은 안 짓고 싶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해서 이것도 어차피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살짝 짓고 그다음 바로 회개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여러분 안 품어보셨습니까? 저만 품었나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과 같냐,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도박빚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빚을 갚느라고, 좀 극단적이지만 팔 한짝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아빠 왼쪽 팔도 있네? 그럼 또 죄져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를 가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깨달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고난과 그리고 치욕과 모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때에 죄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에서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들아, 다시 한번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가 할 만한 일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할 수도 있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 안 져? 다 짓잖아. 다 연약하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이게 속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혹시 짓더라도 이건 정말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정말 의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주 발견되는 죄가 있어요. 막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음란한 것들을 계속 찾는다든지, 그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때에 그냥 적당히 이것을 가지고 살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피를 흘리기까지 난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한 3년 있다가 치료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당장 치료하려고 합니다. 병원이 스케줄이 안 돼서 3년 후에나 됩니다 라고 하면 다른 병원 찾습니다.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찾아요. 그렇게 죄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뿌리까지 뽑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죄랑 싸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과 뿌리까지 모두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를 흠없고 경건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입니다.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에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언젠가 오시겠지 뭐, 오시면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오셨군요. 이렇게 만나는 거군요. 결국에 봤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우리 눈에 들어차서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3장에서 어떤 말들을 했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우리 눈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편지 쓴 당시에도 그 교회 성도들이 여기 있는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 천지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대로 있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에 속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을 쓰면서 유언처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에 녹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땅에 이렇게 풀어질 거다, 풀어져서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눈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시시한 것들을 눈에 집어넣느라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요. 그리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의 전기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풀밭에 떼구르를 구르면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눈앞에 갖다 놓고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오글거리긴 했는데 그런데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보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시편 19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랬습니다. 19편 초반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논에 있는 곡식들을 볼 때마다 빨리 추수해서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것을 어떻게 기르고 계시는가, 그런데 나도 기르고 계시네,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떠올려요.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직한지를 노래하면서 이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읽어봤지만 그렇게 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금처럼 귀하지 않잖아요. 왜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빨리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달고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만물과 말씀을 부지런히 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힘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산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죽는 삶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의 주와 사귐을 갖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와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다시 맹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날마다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맹세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